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이 가사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부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사가 더 시적인지 몰랐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옥에 갇히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뒤에다가 느낌표를 붙일까 물음표를 붙일까 하다가 아니면 점점점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고 무엇을 가장 즐겨서 드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양식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요즘에 진정한 갈증을 느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 요즘에 나 목말라서 죽을 뻔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요 며칠 전에 일하다가 아니면 뭐 어디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오래된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죠? 아니면은 저기 뒤에 있었대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손을 들었는데 배고파 본 기억은 다들 있으시겠죠. 정말로 너무 굶주려서 힘들었다. 뭐 죽만 먹고 살았다. 여기 혹시 나무 껍질 벗겨서 드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왠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최근에 정말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 하시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디서나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고요. 어디서나 편의점 가면은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정말로 배고파 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육체의 갈증과 배고픔으로 힘든 사람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영혼의 갈증과 허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의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고 있던 예수님과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지 못한 한 여인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배가 고프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허기가 졌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체의 갈증과 육체의 허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최근에 느껴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목마르시고 여전히 영혼이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프시죠.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2002년도에 그 얘기했던 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여전히 배고프시죠? 예, 배고프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그 갈증이 씻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여러분들 배부르신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하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전도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좀 겉표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겉표지가 좀 어두워서 밝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디자인 잘하시는 연보현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산뜻하게 아주 밝게 디자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주 산뜻하게 꽃 모양이 막 이렇게 나온 제목으로 이렇게 겉표지를 다시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딱 한 글자가 붙어 있어요. 선물. 선물.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 나온 전도제 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드리면 됩니다. 예. 오늘 밤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선물을 드리면서 하시면 되는데 복음 제시의 주제가 선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갈증을 해소하는가?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안 고프려고 하면 충분히 안 고플 수 있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도 안 아파라 그러면 안 아프실 수 있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분이라고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신 상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상태였어요. 특별히 하루 종일 수고한 날은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드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됐냐면 6시쯤 됐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같은 시간인가? 아니면 좀 다른 시간인가? 근데 공관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밝힌 것이 요한복음에는요,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6시는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여행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저녁 때쯤 되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런 시점에 이 우물가에서 쉬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도 저녁 때쯤 밥 지으려고 아마 물을 가지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12시, 유대 시간으로 하면 이 시간이 정오라고 많이 그렇게 이해가 되셨었는데 아마 그래서 뜨거운 한낮에 이 여인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로는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6시라 그러면 6시인 거예요. 배고픈 시간이죠. 더구나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힘들게 움직였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셨을 겁니다. 아마 미리 알고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수가성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지금 당장 받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소원만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소원이 있지만, 실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근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물동이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한숨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생수를 가지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로 갔다가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물을 마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막 갈증으로 인해서 힘든 상태실 텐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물을 드려야 되고 나한테 지금 이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를 주겠대요. 그것도 두레박도 없으면서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안 믿을 때가 많죠. 아유,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겠어? 교회에서 그런 걸 다 줘? 교회가 만물상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거 다 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그릇도 없으면서,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왜?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중요할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목말라서 지금 죽으면 영혼의 생수가 채워진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천국 가요. 그런데 영혼의 생수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영혼이 갈아여 죽게 되고 결국엔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영혼의 생수가, 영생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생수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얻으면, 영의 것이 채워지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도 함께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실체예요. 영의 것이 실체입니다.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그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물과 그 양식만으로 40일을 광야에서 버티신 분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도요,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생으로 진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금식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안 먹고 40일 금식하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가능한 겁니까?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예. 저도 40일을 못 해봤습니다. 실은 열흘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앞길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고요. 이 순간에도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라고, 여기 우리랑 같이 좀 있자고, 그러고 나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당연히 주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실은 저 자신에게 암시하듯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11월 4일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다급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수요일인지 하여튼 우리 권소리 양이 이란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이란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갈증이 나기도 하고 배도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픈데 물을 먼저 마실래? 빵을 먼저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물이에요? 아니 그래도 배고픈데 빵 먼저 먹어야 되지 않아요? 물이 더 중요하죠. 목말라 본 분은 아실 겁니다. 열심히 뛰고 났어요. 열심히 일하고 났어요. 그 상태에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 그러면은 분명히 물을 먼저 구할 겁니다. 갈증과 허기는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영혼은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약간은 감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증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 여인도 당황하게 만들고 이 제자들도 당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톤에 물들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마실 것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의아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주겠다는 건가? 예수님, 방금 우리가 성에 가가지고 먹을 거 구하러 가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드세요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배부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딱 한 번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별로 하기 싫었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철야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 갔는데 첫날 저녁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단순해요. 기도하자, 방언받자, 성령 받자. 그게 3박 4일 동안의 말씀의 주제인데 그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금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있는 것만으로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써니템만 한 3개 정도, 3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3박 4일의 수련회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일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보면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시던가요?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만족을 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성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러 나오려고 막 가 있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열매를 생각하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겁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것을 위하여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면서 양식 사가지고 온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란 심령의 체험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 주간에, 그 주일에는 점심 식사 하지 않아도 배부를 겁니다. 안 해봐가지고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전도축제가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내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지,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 서산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이 체험하신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는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접근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이 선교의 현장에서도, F4 나간 현장에서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구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조가 그러더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나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물을 좀 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그 영혼을 문을 열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 좀 달라. 내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욕구, 그것을 접점 삼아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분의 사역에는요, 인위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짜맞추기 한 것 같은 그런 요소는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금기를 뛰어넘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흔히 생각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의 막 비장미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배고픔을 사역의 복음 전도의 접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선물을 주고 사주고 대접을 하고 막 그래야만 접점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연약함이 있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안 해. 저 같았으면은 똑바로 불어요. 남편 5이나 있었잖아요.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래, 내 말이 맞도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지나간 사람이 됐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변화를 보여서 예수님 앞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란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긴 하셨지만 내가 메시아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영적인 관심이 없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을 채워줄 참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뭔가 남다른 분 같으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본질을 정확히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세요?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 전도죠.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잘해줄 거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다 하고 나가지고 정작 해야 될 얘기는 못해요. 그 얘기하면 싫어할까 봐. 예, 그렇죠. 뜸은 많이 들이는데 정작 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은 저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색스폰을 불고 저도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한 번 선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저랑 같이 전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 목사가 찬양은 연락이 하는데 정작 말씀 선포는 안 하고 뜸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랑 같이 전도 나가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찬양 좀 기타 좀 그만 치고 좀 전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거 못하는 거예요. 유자차 나눠주고 전도지는 나눠주고 다 하는데 해야 할 말을 못해요.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온 세상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하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바로 그다. 뭐 상상만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리스도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기 예수 믿어가지고 저 교회 가라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괜찮은데 쉬운데 오히려 내 교회 전도하고 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남편 전도하는 게 어렵고요. 왜?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요. 내가 그로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돌 맞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이 여인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한 명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 35절이요. 지금 35절 맞나요? 너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은 지금 먹을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는 겁니다. 그 밭이 어디예요? 이 수가성입니다. 그곳에 휘어져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추수하게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때에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근데 말한 것도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를 알아맞힌 저 위대한 분이 있는데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요 얘기까지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 제시가 길어요. 그러면은 전도파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앞부분만 알아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만 알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말을 다 듣고 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알아맞혔어. 남편이 사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맞혔어. 선지자 같아.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 같아. 한번 가서 볼래? 그 말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달려나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가을 추수하는 계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니까 참 면목 없네. 그럴까요? 아니면은 기쁠까요? 추수하는 건 무조건 기쁜 겁니다. 추수해서 영혼을 거두게 되면 배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막 회개하라, 막 복음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바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은 보내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여인 한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채 되지 않아서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서산제일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당신 말을 듣고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지는 참 생명의 말씀, 이 서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 영생수를 맛보고 이제는 내가 너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 아니고 이제 내가 스스로 듣고 깨달아서 이제 믿게 되었다.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양식을 삼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참된 만족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맛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 모든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게 되며 참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만족을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거두며 또한 수고하여 땀 흘린 것도 거두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참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